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가 32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128면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양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교광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를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을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괴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 분향단과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오늘 1시간 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보통 특별 새벽 예배 때 가끔씩 이제 오랜만에 나오신 성도님들 보면 잠을 한 5번 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 자리가 새벽 말씀 전하는 자리가 익숙치 않다 보니까 긴장이 돼서 1시간 전에 일어나도 엄청 많이 잔 것 같이 왜 알람이 울리지 않지? 그래서 일찍 일어나게 됐는데 긴장이 돼서 일찍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보이는 것이면 의식주, 물건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과 평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두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깊은 삶을 살아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믿음도 사랑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출애굽기 후반부의 말씀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자정에 계시는 임재하신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지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곳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출애굽기 후반부의 논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출애굽기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서 보시면 오늘 말씀은 분향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분향단을 보시면 분향단은 회막 안에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캡처하고 준비했는데 그것을 저 위에다가 띄워놓으려 했었는데 그것을 핸드폰에 여기 들어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분향단어가 이제 회막 물두멍을 보면서 좀 더 집중되게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분향단은 회막 안에 있습니다. 분향, 일단 향자가 들어가죠. 성전은 크게 뜰과 회막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회막은 어떻게 보면 실내입니다. 실내 공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보면 다시 또 실내 회막의 실내 공간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이 성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분향단이 어떤 곳이냐면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실내 회막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곳에 이 분향단이 있을 것입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건너편에 이제 휘장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이제 제사장이 누구나 향을 해달라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 장소겠죠. 7절 보시면 제가 7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향을 거기서 피운다고 합니다. 이 향은 아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녁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아야 될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향기는 거기 분향단을 아침과 저녁을 피우는데 그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 3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의 5장과 8절에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인데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이 향이 어떻게 얼마나 소중한지 천사가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금대접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 혹시나 나의 기도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받지 않으시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가 내가 잘 주님께 드리지 못해서 내 기도가 미흡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소중해서 천사들이 금 대접에 올려서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마다 이제 요새 이제 강단에 섰을 때 이 화면을 봤을 때 얼굴이 좀 더 많이 제가 좀 얼굴이 더 큰데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다시 또 살이 요새 많이 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신방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요새 좀 대신방 기간이어서 대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다시 살이 찌는데 성도님들은 보기 좋은데요 뭐 이러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살이 찌니까 피곤함이 더 빨리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좀 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살이 찌는 이유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을 대접하신다고 과일을 내오시는데 예쁜 그릇에다가 또 과일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거 맛있는 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드시기에 맛있는 거 좋은 것을 내올 때 그것이 보면 제가 솔직히 과일은 별로 찾지는 않는 편인데요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다 보니까 이렇게 요새 좀 살이 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드릴 때도 이 금 대접에 대접에 좋은 접시에 맛있는 음식을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금 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천사의 손으로 올려질 때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실까요? 우리 기도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 대접에 받쳐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다 보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귀하게 또 소중하게 여기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향기로운 분향은 대대로 지킬 규례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것을 계속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물두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성전뜰에 있습니다. 성전뜰.
성전뜰에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림의 의식을 치르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화제로 드리죠. 근데 짐승을 잡다 보면 당연히 피가 온몸에 피가 튀게 되고 손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더러워진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씻고 몸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회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씻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20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말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왜 더러운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죄를 씻고 거룩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몸을 단정히 하고 나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신을 깨끗이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거룩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주일을 주님께 나올 때 또한 이 새벽마다 나가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수십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시면서 저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지상교회를 지금도 지키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은 우리 교회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반드시 근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도 여러분 스스로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일단 저는 오늘 엄청나게 긴장된 모습으로 과연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엄청 긴장된 모습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준비하고 더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을 때는 저도 솔직히 매일매일을 저 뒷자리에 앉아서 나올 때 피곤할 때는 몸가짐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나올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준비하지 못한 기도가 나올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는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물두멍과 이 분향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이 물두멍과 분향단을 사용할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면과 겉모습을 오늘도 거룩하게 하여서 오늘도 분명히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오늘의 삶과 또 우리 기도가 우리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인생과 우리 기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히 기도로서 쌓아갈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가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때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정결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드리는 이 정결한 기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과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복된 하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화요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선거를 했는데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정자분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일에는 엄청 더웠었는데 다시 또 어제부터 다시 또 싸늘하게 날씨가 또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되는 환절기에 건강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충분히 기도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